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51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마칩시다. 어느 시각에 너희 주가 올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어느 시각에 너희 주가 올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니라. 그런데 42절 말씀 같이 42절 말씀. 마태복음 24장 42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이는 어느 시각에 너희 주가 오실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어느 시각에 너희 주가 올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잠깐 기도합시다. 유대육으로 건조하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은혜 주셔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선포되는 모든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또 듣는 모든 혼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의 말씀을 잘 듣게 하여 주시고 잘 깨닫게 해주시옵시고 믿음과 잘 결합하도록 도와주셔서 말씀이 권능 있게 또 효력 있게 저희 속에서 일하는 또 열매 맺는 그래서 그 말씀을 저희가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전능의 주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사용하는 뭘 알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믿을 뿐 아니라 또 그 말씀을 실생활에서 모든 순간순간에 이 말씀을 사용해서 이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긍휼과 은혜를 넘치게 베풀어 주시길 간구하고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이 시간은 계속해서 주의 오실 때의 표적, 세상 끝의 표적에 대한 주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는 마지막 날들의 이 땅에 그리고 사람들에게 있을 일들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러나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중간에 그러므로가 아니라 그러나 이렇게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너희가 어느 시각에 너희 주가 올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어느 시각이. 그리고 그 시각, 그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오직 내 아버지께서 마시고 아무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우리가 간혹 나의 계획, 나의 일을 모른다고 할 때는 어떤 의미예요? 내가 나의 계획을 모른다. 나도 나의 일을 모른다 할 때 어떤 의미냐. 상황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내일 뭐 할 건데 그러면 나도 잘 모르겠는데 내가 나의 일을 모르면 어떻게 하냐고. 내가 나의 계획을 나의 생각을 내가 모르면 어떻게 하냐. 이 말은 모른다가 그 모른다는 의미는 뭐냐면 유동적이다 이 말이죠. 유동적이다. 내일 어떻게 될지는 그때서 어떤 다른 것을 고려해서 그 변화가 있으면 거기 맞추어서 결정이 난다는 거예요. 모른다 의미가 그런 말이라고. 주께서는 모든 걸 미리 하시고 미리 말씀하시고 미리 계획하시고 미리 작정하신 대로 행할 수 있지만 기계적으로 물리적으로 무조건 그 시간을 정해두시고 그 시간에 딱 맞춰가지고 그렇게 일하신다. 그 시각에 따라 모든 걸 행하신 그런 분은 그런 기계적인 그런 물리적인 하나님이 아니다 이거죠. 주께서 사악한 자를 멸하려고 계획하시고 작정하고 심지어 그 일을 미리 말씀해 주셨더라도 죄인들이 죄를 시인하고 회개하면 말씀하셨던 계획은 유예되거나 취소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사람들의 행실에 따라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은 성경에 여러 번 보입니다. 구약의 예언들 중에서 기간, 이 시간이 전혀 정해져 있지 않은 한 가지가 교회 시대의 기간입니다.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고 교회를 이루는 것,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이 되는 것은 구약 성경에도 예언되어 있지만 이 기간이 얼마나 될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교회 시대는 어느덧 주님이 성천하신 때로부터 2000년이 더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계속해서 교회 시대예요. 우린 대략적으로 그 기간이 7책에 맞춰져서 6000년 정도로 생각하고 구약시대가 4000년이니까 이제 지금 거의 마지막 때, 신약이 2000년이 좀 지났으니까 마지막 때가 아닌가 짐작할 뿐입니다. 구체적인 날짜와 시각은 주의 말씀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는 사실은 이 시대적 표적, 그 세상의 표적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다. 요 정도는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날과 그 시각, 어느 시각에 주가 올지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 주님은 사람들이 계절을 알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시대의 표적들을 통해서 주님이 오실 때가 되었다는 정도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이 속히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열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날 땅에서 저 하늘로 들림받을 겁니다. 그럼 그때부터 이 세상은 마치 정해진 시각에 따라 모든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각에 관해서는 아무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아무도 알지 못하나니 아니라 하늘의 천사들도 알지 못하고 오직 내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께서는 그날과 그 시각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밝히셨기 때문에 우린 그날과 그 시각을 계산하는데 시간을 쏟을 필요가 없고 그것을 알아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거짓말에 속을 필요도 없습니다. 가령 누군가 자신은 꿈으로 계시를 받았다, 성경 연구를 통해서 깨달았다, 성령의 조명이 있었다고 해도 그 사람을 전혀 신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일은 하늘의 천사들도 알지 못하는 일인데 교회 시대를 어디에서 끝낼지가
언제 어디에서 끝낼지 어느 지점에서 끝낼지 말이에요. 그것이 전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37절 그러나 노아의 날들에서 같이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주님은 그날과 그 시간을 알 수 없지만 주의 오심이 어떠한지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날은 노아의 날들과 같습니다. 노아의 날들이란 말은 심판의 홍수, 세상을 멸하는 그런 비를 주께서 보내신다는 심판의 경고가 주어진 날들입니다. 노아는 방주를 만들면서 그 오랫동안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 방주를 만드는 자체가 표적입니다. 방주를 만드는 자체가 세상에 보여주는 표적이고 그것이 그 자체가 뭐죠? 의의 전파예요. 그 자체가 네 방주 왜 만드냐? 그 방주 용도가 뭐냐? 이 자체가 뭐 세상에 주는 뭐다? 메시지라고. 그 자체가 주의 말씀이에요. 경고의 말씀이라고. 심판의 말씀이고 의의 선포자라고. 방주 만드는 행위 자체가 표적적인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는 방주를 만들면서 세상을 심판하고 멸망케 하는 비가 내린다는 사실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줬습니다. 네가 그래 비가 내린다고 하면 너도 뭐 할 거 아니냐? 그럼 나 방주 만들고 있지 않냐? 이렇게. 응? 그래서 엄청나게 크게 말이에요. 비도 안 오던 시절에 그 날들에 노아가 방주를 좀 짓고 있다는 자체가 뭐다? 나는 하늘의 심판을 믿노라.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신다고 하신 그 경고를 나는 믿노라. 그게 뭐냐?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그는 말로서만 전파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행동들, 그가 하는 일들로서 주님의 경고, 주님의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의의 선포자였습니다. 그러나 단 한 명도 회심자를 얻지 못했습니다. 땅에 있는 동물들이 방주로 나와서 그 속으로 들어갈 때쯤이면 사람들도 그가 말한 심판의 경고, 의의 선포의 길을 기울일만 했지만 노아는 광신자고 정신병자고 어리석은 자로 취급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동물들이 진짜 장관이 아니 사실 장관이죠. 그 정도면 방주 속으로 짐승들이 촥촥촥 들어가면 어때요? 야 진짜 노아 말 맞는 거 아니야? 혹시 맞아버리면 완전히 노아 말 맞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노아의 날들의 핵심은 심판은 오래전부터 모두에게 선포되었고 알려졌지만 사람들은 아무도 그 시각, 그 날과 그 시각을 알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심판은 사람들이 생각지 못한 시각에 갑자기 임했습니다.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다는 것이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선포되고 세상에 알려졌지만 아무도 알지 못하는 어느 날에 이 일이 갑작스럽게 발생합니다. 어느 날 성도들이 이 땅에서 없어졌다. 어때요? 어느 날 없어졌단 말이죠. 교회가 없어졌다요. 응? 근데 그것을 일어날 사건, 그것이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일어날 사건이고 사실로 믿는 사람은 지금도 거의 없습니다. 주의 심판과 주의 재림에 대해서는 뭐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세상에 거의 없을 겁니다. 특히 미국이나 한국에서는 들어보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노아의 날들에 기상청이 있었다면 그들은 내일 비가 온다는 말은 절대로 하지 않았을 겁니다. 일주일 뒤에 비가 올 것이다. 절대로 그런 말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비가 내렸고 그 비로 방주에 타지 못했던 모든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38절 이는 홍수가 있기 전에 날들에 노아가 방주 안으로 들어간 그날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고 시작하느니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든지 말든지 사람들은 신경도 안 썼다. 이거.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그날 방주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은 뭐냐? 나도 방주에 좀 넣어달라고 했다든지 혹시 방주에 들어갔다가 뭐 비 안 오면 다시 나오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라도 좀 혹시나 in case는 거죠. in case. 만약에 대비해서. 이런 사람도 없었다고요. 그날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고 시집 갔느니라. 그들은 오늘 결혼식 할 사람 결혼식 하고 내일 뭐 심판이 오는데 뭔 결혼식이냐 이런 건 없는 거죠. 주께서는 노아의 날들이 있었던 사람들의 일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홍수가 있기 전에 날들의 사람들은 평소 그들이 살던 대로 하던 대로 먹던 대로 그렇게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고 시집 갔습니다. 노아가 방주 안으로 들어간 그날까지 사람들은 하늘에서 큰 비가 내리고 세상을 멸망하게 할 그런 홍수가 있을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노아를 통해서 들은 사람은 있습니다. 노아라는 사람이 지금 그러고 있다. 몇십 년째 몇백 년째 그러고 있다. 이런 말은 다들 알아요. 노아는 아직 그 당시에 명사였겠죠. 유명인사지 뭐. 미친놈으로 광신자로. 지금 세상의 많이들이 세상의 핵무기 때문에 망할 것이다. 행성의 충돌로 망할 수 있다. 기후변화로 망할 수 있다. 전염병이 일어나서 망할 수 있다. 기계의 발전으로 인류가 망할 수 있다. 이런 식의 가설을 내놓기도 하지만 그럼 그럴 수도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지만 아무도 주의 오심으로 인해서 세상이 망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걸륜영에서 그런 식은 없어요. 노아의 날들에 사람들은 비가 오는 그날까지 평소 살던 대로 출근하던 사람 출근하고 학교에 갈 사람 학교 가고 장사하던 사람 장사하고 시장에 나갈 사람 가고 행사가 있는 사람은 행사를 벌리고 다 했다 이거죠. 평소 살던 대로 살았어요.
비나 홍수와 심판, 멸망에 대해서는 조금도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은 교회가 휴거되는 날까지 주의 재림과 심판에 대해서 감각조차 없습니다. 성도들이 휴거되었다 해도 그 수가 너무 적어서 세상 그것을 무시할 겁니다. 눈치채지 못할 수도 있고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대환란이 시작되어도 그들은 이것이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라고 생각할 줄 모릅니다. 자, 39절. 그리고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없애버릴 때까지 알지 못하였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뭐죠?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없애버릴 때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알지 못했다 이거예요.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날들과 같다는 겁니다. 노아의 날들에 사람들 홍수가 날 때까지 그들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 심판을 알지 못했습니다.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합니다. 주의 재림은 심판과 멸망의 날입니다. 빛이 아니라 어둠이고 고난의 날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날이 닥칠 때까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누가 아무리 전해도 그냥 저놈들은 광신자고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이고 정신병자고 뭐 유대교 근본주의자고 농담하는 자 정도로 취급될 겁니다.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주의 오심은 수천 년 전부터 예언되어 있지만 막상 그때의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이고 예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40절. 그때 두 사람이 들에 있으리니 하나는 붙잡혀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지리라. 그때 두 사람이 아니면 두 남자가 두 사람이 들에 있다. 낮 시각이죠. 들에 있다는 말은 낮 시각이죠. 함께 일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둘 중에 하나는 붙잡혀간다는 거예요. 붙잡혀간다 언더라인. 다른 하나는 남겨질 것이다. 근데 이 어디로 붙잡혀간다는 말이냐 이거죠. 이 구절을 그동안 많은 설교자들이 어떻게 설교했냐면 한 명은 휴거되고 한 명은 남는다. 땅에 남는다. 이렇게 설교를 많이 했어요. 휴거에 적용해서 들에서 낮에 일하다가 한 사람 하늘로 들림받는다. 이렇게 붙잡혀가고를 들려가고 이런 식으로 해석한 거죠. 성경 신자들이란 사람들도 이런 해석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말은 붙잡혀가고는 휴거를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누군가에게 어딘가로 붙잡혀가는 겁니다. 어디로 잡혀가는 겁니까? 전능자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의 군인으로 징집되는 겁니다. 적그리스도의 군대로 왕과 그 왕들이 모이잖아요. 그 왕의 군대로 징집되는 거예요. 그 짐승과 거짓 예언자의 속임수의 땅의 왕들이 줄을 대적해서 전쟁을 하는데 전능자의 큰 날에 전쟁을 하는데 병사들을 모집하는데 그 병사들이 모집된단 말이에요. 강제 징집이에요. 들에서 일하던 둘 중에 하나가 징집 대상이 돼서 붙잡혀가는 겁니다. 지금 본문은 휴거 시점이 아니고 교회 크리스천들을 대상으로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건 주의 날에 있을 일이기 때문에 휴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누가복음을 통해서 좀 더 상세하게 알 수 있는데 누가복음 가서 17장으로 합니다. 34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침대에 누워있으리니 하나는 붙잡혀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지리라. 여기 보면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침대에 있으리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침대에 누워있습니다. 동성애가 보편화가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들 중 하나는 붙잡혀갑니다. 당연히 휴거를 말한 것이 아닙니다. 동성애자들이 휴거되는 일은 뭐 잘 없을 겁니다. 36절. 두 남자가 들에 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가고 다른 하나 남겨지리라. 들에서 일하는 두 남자 중에 하나가 붙잡혀갑니다. 이들은 전능자의 큰 날에 있을 전쟁터로 가게 될 것이고 그들은 주의 칼에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다시 마태복음 와서 41절. 두 여자가 방앗간에서 맷돌을 갈고 있으리니 하나는 붙잡혀가고 다른 하나 남겨지리라. 그러니까 여자도 징집돼요. 그러면 두 여자가 방앗간에서 맷돌을 갈고 있어요. 그런데 둘 중 하나가 붙잡혀갑니다. 여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자들끼리 살 때 한 명은 남편이고 한 사람은 남자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징집 대상이 됩니다. 오늘날 동성교를 주장하고 성별 없애는 일을 마치 진보적이고 깨어있는 일처럼 주장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바로 여자들입니다. 남자들이 여자 행세를 하는 순간 여자들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됩니다. 여자들이 남자 행세를 해봐야 그것은 사실 남자들이 되게 해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자들이 남자 행세한다고 해서 남자들이 피해를 보느냐? 별거 피해 볼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남자들이 여자 행세를 할 때 여자들은 많이 피해를 봐요. 그들은 경쟁 상대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어디로 붙잡혀가는지 37절에 나오죠. 예. 그리고 그들이 그분께 응답하여 주여 어디로 오니까 말하니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였더라. 어디든지 시체가 있는 곳이면 독수리들이 거기로 함께 모여들리라. 제자들은 그들이 어디로 붙잡혀가는지 물었고 주님은 사체가 있는 곳, 즉 전쟁터로 가셨습니다. 2억의 기병대가 모이는 곳, 그렇다면 보병을 합치면 수십억은 될 겁니다. 기병이 2억이면 보병까지 하면 뭐 수십억이 될 겁니다. 그럼 그날에 지구촌에 있는 절반의 인구가 모인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들이 그날에 모두 주의 칼에 죽임을 당합니다. 42절.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이는 너희가 어느 시각에 너희 주가 올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주께서는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이 말씀은 주의 날에서뿐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주어진 명령입니다. 주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요 사람들의 빛으로 아침 해에 비유됩니다. 교회는 달에 해당합니다. 지금은 어둠이 깊은 밤을 지나서 새벽입니다. 해가 뜰 시각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는 너희가 어느 시각에 너희 주가 올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하는데, 사람들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과 그 시각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은 이미 앞에서도 이 말씀 하셨습니다. 노아의 날들이 역사적인 예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한 가지 예가 더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17장 다시 가서 28절, 29절 롯의 날들이죠. 마태복음은 롯의 날은 기록이 안 돼 있고, 누가복음에는 롯의 날이 기록되어 있죠. 28절, 누가복음 17장 28절, 29절. 또한 마찬가지로 롯의 날들에도 그와 같았으니 그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건축하였느니라. 29절. 그러나 롯이 소돔에서 나간 바로 그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내려 그들을 모두 멸하였느니라. 롯의 날들에 소돔과 고모라에 있던 사람들은 그 누구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심판할 줄 알지 못했습니다. 롯은 주의 전사들을 통해 그 소식을 들었고 속히 그 도시를 떠나서 도망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롯은 사이들에게 그 사실을 알렸지만 그들 역시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불이 내리는 그날까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건축했습니다. 그들은 평소처럼 일상생활을 했다는 말입니다. 오늘의 계획이 있었을 것이고 오늘 뭘 하겠다고 했지만 그들은 그 새벽에 내리는 불로 다 죽었습니다. 심판의 전조현상은 전혀 없었습니다. 심판의 전조현상이라는 전조현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롯이 소돔에서 나간 바로 그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이 내려 그들을 모두 멸했습니다. 주의 날도 그렇게 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 의로운 롯이 소돔에서 나간 날, 주의 심판이 집행되었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가 이 땅을 떠나는 날, 바로 그날에 이 세상은 성경이 말하는 고통의 날, 재앙의 날이 시작됩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피하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믿는 겁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창조물, 새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됩니다. 43절. 다시 마태복음 와서 43절. 그러나 이것을 알지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경쯤에 올 줄 알았더라면 그는 깨어 있었을 것이요 자기 집이 털리지 않게 했으리라. 주께서는 그날과 그 시각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이것을 알라. 주의 오시는 날 표적들,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주의 오시는 날과 그 시각을 주님 알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대환란의 날들에 깨어있는 사람들은 주의 오심이 아무리 늦어도 멸망에 가하지 않은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날부터 1260일 이내 오십니다. 이것은 숫자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모른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날과 그 시각을 알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은 뭐냐? 주의 오심은 두 번입니다.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이에요. 공중재림은 주께서 오셔서 이 땅에 있는 그분의 성도들을 그분의 저소 즉 하늘로 데려가시는 겁니다. 그렇죠? 지상재림은 하늘에 있는 그분의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겁니다. 공중재림은 공중재림으로 이 땅에 주의 날이 시작됩니다. 지상재림으로 이 땅에 주의 날이 끝나고 하늘의 왕국이 시작됩니다. 그건 전혀 다른 이야기죠.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은 공중재림의 시기, 즉 휴거의 날과 시각입니다. 이 날이 곧 땅에서 무슨 날? 주의 날의 시작입니다. 그걸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다니엘의 69조 70조 사이에 있습니다. 교회 시대라 불리는 이 기간이 얼마인지를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교회 시대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전혀 없습니다. 대환란은 기간이 명시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년왕국도 천년이라는 기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환란도 한일에 그리고 7년이라는 기간이 정해져 있고 뒤에 후 3년만은 1260일 이 날짜가 딱 정해져 있어요. 천년왕국은 딱 천년이지 뭐. 그러나 교회 시대는 그런 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록이 없다고. 그래 알 수가 없는 거죠. 참고로 많은 사람들이 이 기간을 2000년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이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는 말씀에 근거해서 안식일에 해당하는 일곱째 날이 그럼 7000년이 시작되는 때로 생각한 거죠. 그래서 천년왕국의 시작점으로 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이 2024년 말입니다. 2024년. 69주 후에 메시아가 끊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날은 주 30년에서 33년 사이에요. 만학자들이 예수님의 탄생연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연도의 날짜를 정확히 계산하지 못하고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 대략 주 30년 전후라는 사실을 일치합니다. 그럼 2030년에서 2033년이
70주가 시작되어야 되고 그때가 교회 휴거 시점이 아닌가 이런 추측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추측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가 날과 시각을 모르고. 근데 저는 또 날과 시각을 대충 시각은 나 모르겠고 나를 오순절 날쯤이 아닐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쯤. 그럼 이제 이단되는 거죠. 예. 모른다 그래서 그냥 모른다 이렇게 하는 게 제일 낫지. 근데 이제 그 시기치가 그 정도가 아닐까 이런 거죠. 자, 지금 43절에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되어 어느 경점이 올 줄 알았더라면 그는 깨어 있었을 것이요. 그 밤에 12시간인데 어느 경점에 1경, 2경, 3경, 4경이죠. 그러니까 어느 경점이 올 줄 알았더라면 그는 깨어 있었을 것이요. 도둑이 어떤 집에 오는 것은 그 집의 돈과 보석 같은 귀중품을 훔쳐가기 위한 겁니다. 도둑은 주인이 잠든 사이에 또는 없을 때 들어와서 몰래 훔쳐갑니다. 주인은 도둑이 들기 전에 그 사실을 알면 미리 막을 수 있지만 도둑이 다녀간 후에 물건이 없어진 뒤에야 도둑 맞았다는 사실을 압니다. 지금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주의 오심, 주의 날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주의 날, 주의 오심은 갑작스러운 것이다 이 말이에요. 14절 그러므로 너희 역시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 못한 시각에 사람의 아들이 오느니라. 예수님이 오는 때가 언제냐 물으면 첫 번째 대답은 아무도 모른다고, 두 번째 대답은 너희가 생각하지 않는 시각에, 너희가 생각하지 않는 시각에 온다. 우리는 남은 주의 오심을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언제 주고 오실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주를 만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주를 만나는 방법은 둘 뿐이에요. 하나는 죽는 겁니다. 그리고 주께서 오시는 겁니다. 나는 죽음도 준비되어 있어요. 죽음은 뭐냐? 내가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휴거는 뭐냐? 예, 주님이 나를 데리러 오시는 거죠. 예. 그래서 죽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주를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언제든지 죽을 수 있습니다. 죽음은 사람의 외모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아, 나는 죽을 때가 안 됐는데요. 나는 지금 죽을 사정이 아닌데 지금 죽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내가 아무리 간절히 정해도 나는 아직 뭐 인생의 꽃을 피워보지도 못했는데요. 죽음은 사람의 외모를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외모를 존중하지 않는다고. 늙었든 젊었든 어린애든 뭐 부자든 가난하든 사람의 외모를 존중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사정을 1도 봐주지 않는다 이거죠. 그 사람의 사정을 1도 봐주지 않아요. 죽음은 사람의 외모를 차별하지 않고 사람의 외모를 구분하지 않는다. 사람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죽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언제든지 오실 수 있습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한 시각에 못한 날 주께서 오실 겁니다. 아침일지 낮일지 밤일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크리스천들은 주의 공중재림을 기다립니다. 혼란 성도들은 주의 지상재림을 기다립니다. 45절 그런즉 자기 주인으로부터 그의 집안 사람들을 넘겨받아 다스리며 제때 그들의 양식을 나눠줄 신실하고 지혜로운 종이 누구냐. 이 말씀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선한 청지기, 지혜로운 청지기, 신실한 청지기로 일해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본문의 교리적 의미, 이 본문 자체적 의미는 대환란 때 주의 백성들, 주의 양떼를 먹일 신실하고 지혜로운 종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들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지키면서 짐승의 형상에 경배하지 않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자들이 되도록 양떼를 돌볼 그런 지혜로운 종이 누구냐는 겁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끝까지 견디자. 이기는 자가 되자. 소수의 남은 자가 되자. 이렇게 말하는, 이런 왕국의 복을 선포할 사람. 그리고 영원한 복음이 선포될 때 이 말씀에 따라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할 그런 신실하고 지혜로운 종이 누구냐는 거죠. 전 3년 만에 당연히 있죠. 14만 4천이지. 그리고 두 증인도 신실하고 지혜로운 종이 되겠고요. 근데 그럴 때 이 땅에 누가 그런 종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는 주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주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먹이는 목자들, 교사들이 필요합니다. 지금 복음 전도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날에는 왕국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거짓 예언자들이 속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권능과 표적들, 이적들을 보이는 사람들을 믿지 않도록 해야 되고, 중요한 것은 여기저기서 그리스도라 불리는 자들이 속출할 터인데 그렇게 출현해도 그 그리스도들을 믿지 않아야 됩니다. 그날에 그리스도라 주장하는 자들은 모두 거짓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주를 위해 수고한 사람들, 자기 생명을 잃어버린 자들은 주께서 오시면 주님으로부터 충분한 보상을 받습니다. 이 땅에서 주를 섬겼고 주를 위해 일했던 사람들, 주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았고 의로 인해 박해를 받은 사람들은 하늘의 왕국에서 왕과 제사장으로 통치하게 됩니다. 그건 틀림없는 겁니다. 계시록 5장 10절, 20장 6절. 계시록 5장 10절, 20장 6절 두 구절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왕들이요 제사장들로 만드셨으니 또 우리가 땅 위에서 통치하려다. 우리가 땅 위에서 통치하려다. 하늘의 왕국에서 우리는 왕과 제사장으로 주님과 함께 이 땅을 통치할 겁니다. 하나님 그가 행한 수고대로 도시들을 다스리게 하십니다. 계시록 20장 6절. 계시록 20장 6절.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능이 없어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금왕국에 통치하려라.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들입니다. 우리는 영적 양식을 나누어주는 청지기들입니다. 신실한 청지기, 선한 청지기, 지혜로운 청지기들은 주님의 칭찬과 합당한 보상을 받습니다. 지금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우리는 그분과 함께 통치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건 천년왕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환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46절입니다. 그의 주인이 올 때 그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 일하고 있다가 주님께 부름받는 게 제일 좋은 거죠. 주를 맞는 게 제일 좋아요. 그의 주인이 올 때, 즉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주를 위해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우리 이것은 이제 공중재림맞춰 해석하고 적용을 합니다. 공중재림에 교리적 예언적 의미는 환란 성도들, 즉 본문 자체가 환란 성도를 다루기 때문에 대환란 때 양들을 돌보는 사람들, 주의 말씀으로 양들을 먹이고 돌보는 자들은 복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하늘의 왕국에서 왕과 제사자로 통치하는 통치자가 됩니다.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설교할 때 보통 이거는 이제 우리 크리스천들이니까 크리스천들이 적용해서 이제 그거는 교훈적인 적용인 것이고요. 배움을 위한 것이고, 이 본문 자체는 이제 환란 시대의 환란 성도들을 위한 것입니다. 47절입니다.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주인이 그를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스릴 통치자로 삼으리라. 이게 뭐죠? 예, 하늘의 왕국에서 이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주님은 신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 양떼를 돌보고 먹이는 사람들을 통치자로 삼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주인이 그를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스릴 통치자로 삼으시리라. 이게 청지기잖아요. 왕국에서 큰 자가 되고 싶다면 이 땅에서 작은 일에 신실한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를 위해 수고하고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자기를 낮추고 주를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고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인이 그를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스릴 통치자로 삼겠다는 것은 주를 섬기는 자들이 주시는 가장 위대한 약속이고 복된 소망입니다. 그럼 창세기 요셉과 같은 존재가 되는 거죠. 사람이 이 땅에서 주를 위해 한 수고는 헛된 것이 없습니다. 하나도 헛된 것이 헛되지 않는지 우리가 안다고요. 그래서 주 안에서 한 모든 수고는 헛된 것이 없다. 어때요? 헛된 것이 없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지 결코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이야 뭐 농공 행사할 때 내가 그렇게 일했는데 내가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 섭섭하지 그러면. 근데 주님께서는 그런 게 없어요. 히브리서 6장 10절 가죠. 히브리 6장 10절.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우리가 많이 했으니까 이 구절 보죠. 히브리 6장 10절. 이는 하나님께서 불의하지 아니하셔서 너희의 행위와 그분의 이름을 향한 너희가 보여준 사랑의 수고 곧 너희가 성도를 섬겨왔으며 또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라. 이거 보면 그분의 이름을 향하여 너희가 보여준 사랑의 수고. 하나님을 위해서 보여준 사랑의 수고가 뭔데요? 너희가 성도들을 섬겨왔으며 섬기고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을 향한 수고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데?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 우리가 주 예수를 섬기는 게 뭐냐 이거죠.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는 것, 그것이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그는 하늘의 왕국에서 뭐가 된다? 하나님 그를 잊지 않는다. 헛된 것이 없다 했잖아요. 그 보상, 그 행위에 따라 그 수고에 따라 보상을 받는다고. 그건 자기의 상급을 받아요. 영광을 받아요. 예. 사람의 입장에서 주를 위한 수고는 다 이렇다 이거죠. 자, 다시 마태복음 와서 48절. 그러나 또 만일 그 악한 종이 자기 마음속으로 내 주인이 오는 걸 주시는구나 말하고. 얘다 주의 종들이 누굽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악한 종이 누구냐고. 그 악한 종이. 그들은 초림 때 주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며 유대인이 그렇게 선동하고 미혹해서 그걸 십자가에 못 박도록 했습니다. 부활 후에도 그분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고 하면서 그분의 부활을 부정하고 백성이 믿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는 잡아다 때리고 그분의 이름을 말하지 못하도록 명령했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지금 그들은 예루살렘의 회복을 간절히 바라며 그곳에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주의 성전을 지으면 구약처럼 성전 예배가 회복될 겁니다. 지금도 유대의 랍비들이 있고 종교 지도자들이 있지만 그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환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짐승과 거짓 예언자와 결탁하고 짐승의 형상에 경배하도록 할 겁니다. 주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할 것이고 예수의 재림은 없다고 떠들 겁니다. 그리스도 오심은 유대교의 핵심 교리지만 그 악한 종은 자기 마음속으로 뭐란다? 내 주인이 오는 걸도 주신다고 말할 겁니다. 내 주인이 오는 걸도 주시는구나. 이걸 신학용어로 뭐라냐? 무천년주의, 후천년주의라고 그래요. 이걸 무천년주의 또는 후천년주의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천년주의는 뭐냐? 천년왕국은 없다는 거예요. 후천년주의는 뭐냐? 이 땅에 복음이 다 전파되고 이 땅에 모두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때 주님 오신다는 건데 그 말은 뭐냐? 예수 안 온단 말이에요. 응? 그 말 사실상 무슨 말이냐? 그때 주님 오시면 이 땅에 복음이 다 전파되고 이 땅이 평화로워지고 의의 왕국이 되고 그 후에야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고 주님이 오신다는 말인데 그건 한참 먼 정도가 아니라 아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 전천년제일이나 한란전 휴거를 믿는 사람들만이 주님이 속히 오신다, 언제든지 오신다고 믿습니다. 이런 점에서 무천년주의, 후천년주의자들, 환란 통과론자들은 뭐냐? 주님이 오신 걸 늦춘다고 말하는 악한 종들입니다. 그들로 성경을 안다 그러고 나름 종교 지도자 행사를 하지만 그들은 뭐냐? 악한 종들이에요. 그들은 자기 마음속으로 내 주인이 오는 걸 늦추시는구나. 이 말은 뭐냐? 결국은 안 오시는구나. 그 말이에요. 주님 오신 건 상징적인 게 아닐까? 주의 오시면 우리 마음속에 오는 게 주의 오심이 아닐까? 뭐 이런 식의 말하는 거죠. 주님 벌써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속에 오셨는데 어리석은 크리스천들이 지금도 주님 오심을 기다린다고 기도하고 주의 오심 재림 타령하네 그런 거 있잖아요. 휴거 타령, 계림 타령 이러면서 그게 뭐냐면 이 42~8절이에요. 대환란 때도 마찬가지죠. 신실한 종들은 이제 곧 오신다 며칠 안 남았다 이렇게. 그러나 악한 종들은 그런 거 없다 이렇게. 49절. 자기 동료 종들을 때리고 술 취한 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기 시작하면 악한 종이 한 일이 악한 종이 자기 동료 종을 왜 때린 거예요? 악한 종은 악하다 치고 뭐 주의 재림 없다, 뭐 안 온다, 늦추신다, 오케이 뭐 그걸 다 치고 자기 동료 종들을 왜 때리냐? 때린다는 건 뭐죠? 핍박하는 거죠. 교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종교 분쟁과 교리 논쟁은 어느 시대나 있었습니다. 이 교리 논쟁의 피해는 어떤 전쟁보다 무서워요. 때리는 정도가 아닙니다. 죽입니다. 주 예수를 믿고 그분이 속히 오신다고 믿고 가르치는 자들을 때리고 회당에 넘겨주고 죽일 겁니다. 주의 예언자들은 거짓 예언자들에게 가장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영적인 성도들은 육신적인 성도들에게 가장 큰 괴롭힘을 당합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1500년 동안 로마 교황과 캐톨릭 교도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환란 때도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들, 거짓 유대인들, 거짓 사도들, 거짓 예언자들, 거짓 교사들은 소수의 남은 자들, 끝까지 견디는 자들을 핍박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죽입니다. 그들은 술 취한 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기 시작할 것인데 이건 뭐냐? 음녀가 주는 잔, 음행의 포도주 잔에 취한다 이 말입니다. 음행의 포도주 잔에 취한다. 이거. 대환란 때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적그리스도를 환영하고 그들과 한일의 동안 언약을 맺습니다. 주의 중간에 언약은 파괴되지만 악한 종들은 계속해서 그를 지지하고 따를 겁니다. 그날에 주의 오신가 주의 심판을 아무리 선포해도 그들은 듣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그들을 죽이면서 하나님 일을 했다고 생각할 겁니다. 실제로 그럴 거예요. 요한복음 16장으로 한번 보시죠. 16장 2절. 요한복음 16장에 그들이 너희를 회당 밖으로 내쫓을 것이요. 이 종교 지도자를 이 악한 종이잖아. 그들이 너희를 회당 밖으로 내쫓을 것이요. 참으로 때가 오리니 너희를 죽이는 자마다 자기가 하늘을 섬긴다고 생각하리라. 누가 하늘 섬기는 어떤 거란 거예요? 성경 신자들, 주님의 계림을 기다리고 문자적으로 주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을 끝까지 견디는 자들을 죽이는 거예요. 너희를 죽이는 자마다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거나 우리 사람을 무지한 피를 흘렸구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할 일이 없습니다. 이 종교 분쟁이라는 것은 언제나 자신이 성역화가 되어 있어요. 상대는 악마화가 되고 자기는 성역화가 되어 있다고. 언제나 내가 옳아요. 그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쫓아내리라. 참으로 때가 이르리니. 참으로 때가 오리니 너희를 죽이는 자마다 자기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리라. 이들이 바로 본문이 말하는 악한 종이 하는 일입니다. 그들은 매우 종교적이며 정치적이긴 하지만
그들은 주께서 와서 그들을 통치하는 것을 결코 원치 않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주님께서 이제 이 땅에 왕국을 세우시고 그분이 만왕의 왕으로 왕들의 왕이요 주들의 주로 이 땅을 직접 통치하신다. 정치적으로 통치하신다. 물리적으로 통치하신다. 의회 통치를 하신다. 그건 절대 원치 않습니다. 다시 50절입니다. 그 종의 주인은 그가 그를 바라지 않는 날 그가 알지 못하는 시각이 오리라. 그를 바라지 않는 날 그가 알지 못하는 시각이. 사람들이 주를 기다리든 기다리지 않든 주께서 오시기를 전혀 원치 않더라도 주께서는 때가 되면 옵니다. 때가 되면 와요. 주님께서 비가 내린다. 그 비가 그 홍수가 세상을 멸한다 하면 사람들이 원든 원치 않든 기다리든 기다리지 않든 믿든 믿지 않든 때가 되면 비는 반드시 내립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세상을 멸합니다. 소돔에 내린 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믿든 믿지 않든 농담으로 알든 비는 불과 유황이 비처럼 내립니다. 그리고 그 도시를 멸합니다. 주의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의 날에 비가 왔듯이 롯의 날에 하늘에서 불이 내리듯이 주의 날에 주께서 흰 말을 타고 그분의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오십니다. 그때 오실 때는 그냥 번개가 동에서 하늘에 번개가 동에서 서해로 쫙 친 것처럼 이제 하늘을 쫙 가를 겁니다. 그건 누구나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때 그 종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그들이 바라지 않는 날 그가 알지 못하는 시각에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겁니다. 땅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마귀와 그의 천사들 그리고 그 짐승과 거짓 예언자를 심판하십니다. 심판합니다. 짐승과 거짓 예언자 그냥 불호스로 던지신 거죠. 불못으로. 51절. 그리고 그를 잘라 조각내고 이 부분 표현 밟아. 그를 잘라 조각내고 cut him asunder 이 부분요. 보통 우리 성경에는 이 잘라까지만 번역하고 조각내고는 번역을 안 하죠. 보통 잘라. 우리 근본에도 안 했네요. 그를 잘라내고까지 배네요. 그를 잘라 조각내고 동각내고 두 토막내고 이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 사무엘이 아각 조각낸 거 있죠. 그게 cut asunder입니다. cut him asunder. 그리고 그를 잘라 조각내고 위선자들과 함께 그의 몫을 그에게 지정해 주리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으리라. 주께 오시면 그를 잘라 조각낼 것이다. 어때요? 끔찍하죠? 주의 칼이 이럴 겁니다. 목을 베든 뭘 베든 간에 두 토막 동각 내버린다. 이거. 산산조각 내버린다는 겁니다. 조각 내버린다. 이는 사무엘이 아각을 칼로 조각 내버린 걸 생각하면 됩니다. 칼로 누군가를 베다 자르다를 넘어서서 그를 두 토막을 내버린다. 산산조각 내버린다는 말인데 끔찍한 심판입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몸에 관한 심판이죠. 이건 몸에 관한 겁니다. 몸의 사망, 육체의 사망이죠. 다음 뒤에 윗선자들과 함께 그의 몫을 그에게 지정해 주리라. 이건 혼에 관한 거죠. 이건 혼에 관한 심판이죠. 그의 몫을 그에게 지정해 주리라. 이게 그의 몫이 뭐죠? 이게 지옥입니다. 이게 지옥행이에요. 지옥행. 이것은 지옥에 던지신다는 말로서 혼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으리라. 거기서 어디죠? 지옥에서죠. 몸이야 잘리면 그냥 끝이죠. 몸이야 잘리면 뭐 어떻게 울며 이를 어떻게 갈아요. 이건 혼에 관한 거지. 그럼 지옥에 가면 그 사람의 혼은 뭐다? 당연히 지성과 이성과 감각이 다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으리라. 거기란 지옥이고 몸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또 위대한 왕의 만찬에서 새들의 밥이 되겠지, 독수리의 밥이 되겠지만 혼은 지옥으로 가는데 거기는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고 이를 갈미 있고 후회가 있습니다. 그게 지옥입니다. 사람들은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할 뿐 혼이 가는 처소가 있다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이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 심판이 뭐냐 이거죠. 그 심판이 뭐냐. 믿는 자들은 위로, 믿지 않는 자들은 아래로. 주를 대적한 자들은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 준비된 불로 떨어진다 이거죠. 거기가 지옥이다 이 말이죠. 사람들은 이건 잘 모르죠 당연히. 이것을 만드신 분만이 아는 겁니다.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땅 아래 지옥을 만드신 분,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 속에 사람 영을 지으신 분께서 이 사실을 압니다. 창조주께서 심판자입니다. 그 심판자께서 이 심판의 결과를 말씀해 주는 거죠. 지옥에서는 땅에 있는 가족들, 친구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옥에 간 혼들은 땅에 있는 자를 생각할 수 있어요.
평소 지옥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라도 막상 지옥에 떨어져 보면 아무도 그곳에 오기를 원치 않을 겁니다. 심지어 나의 원수라도 그놈은 지옥에 떨어져 나와 같이 고통받아야 돼. 이렇지 않는다. 여기 오지 않길 바란다. 여기 오지 않길 바란다. 내 형제 친척들은 물론이고. 그러나 반면에 하늘에 간 사람들은 다 여기 오길 바란다지. 여러분이 죽어서 하늘에 갔다 생각해 보세요. 다 여기 오길 바란다고. 지옥에 간 사람은 아무도 여기 오지 않길 바란다고. 우리 주님께서도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주님께서 뜻하시느니라. 그게 will 주님의 뜻이니라. 하나님 뜻이니라. 우리는 어느 시각에 주께서 오실지 알지 못하지만 언제나 깨어 있어야 되고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준비가 됐다. 두 가지라고 해서요. 준비랑 죽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건 혼이서나 주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훨씬 더 좋은 거고 내가 바라는 겁니다. 다음 더 바라는 것 하나는 뭐죠? 주께서 속히 오셔서 나를 데려가시는 겁니다. 주께서 오시는 것이 주께서 오시는 것.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는데 주님이 오심으로써 우리는 성경에서 말했던 모든 말씀이 현실로 실체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영적인 모든 것은 여러분이 믿음으로 현실에서 체험할 수 있고 나머지 그걸 영적으로 되는 것 아닌 것들은 주님 오심으로 다 해결됩니다. 주님 오심으로. 그래서 주의 오심으로 우리는 기다리는 거죠. 이로써 마태복음 24장 끝나고요. 다음 열처녀 비유, 왕국의 비유죠. 이거는 내일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걸 이어서 하고 또 오늘은 여기까지 기도합시다. 이대주 거룩한 요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오늘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은혜 많이 베풀어 주셔서 주의 말씀을 잘 듣고 또 배우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 잘 믿게 하시고 또 저희가 말씀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전능자주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저에게 늘 좀 빛을 비춰 주십시오. 아버지는 지혜의 빛을 주시길 원합니다. 명철의 빛 주임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다룰 때 저희가 주위에서 참 더욱더 주의를 기울여서 어두운 데서 빛을 대하듯이 그렇게 주의를 기울여 말씀을 대하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이 효력있게 믿는 자한테 효력있게 일하는 것 또 아버지는 권리있게 저희를 세워주는 이런 것들을 저희가 증언할 수 있는 종들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마지막 때에 참으로 선하고 신실한 종이 되어서 참으로 주님 앞에서 칭찬받는 종, 복을 받고 또 아버지 영광의 유업을 많이 상속받는 또 상속 보상이 큰 그런 성도를 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